해피부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모두 보겠군요.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습니다. 다 같이 사중경함으로 부활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20절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다는 안 읽고요.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목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에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살아나신 후에 일곱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피 울며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목사님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특별히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집안에서 또 공부하며 부모를 돕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늘 성령께서 말씀을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해피부활.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멋진 넥타이를 차고 여러분을 대합니다. 이 넥타이는 종이 넥타이입니다. 우리 둘째 아들 박영원이가 유치원 때 어린이집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목사님이 잘 보관했다가 오늘 부활주일날 이 넥타이도 부활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건 특별히 이 절제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절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도 자신의 고통과 두려움에서 피하고 싶지만 그 길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절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완벽한 절제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그 길을 묵묵히 감당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절제는 자동차로 말하면 브레이크의 원리입니다. 모든 것을 운동 경기든 자동차든 브레이크 기능과 정지 기능을 잘 훈련되지 아니하면 그 속도만큼이나 큰 데미지를 입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절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 시기에 게임이나 또 유튜브나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누군가 제재하지 않고 계속 놔두었을 때 여러분 이 절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절제 기능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멋진 성품으로 변화되는데 많은 장애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원하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는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대제사장들의 종의 귀를 예수님의 제자가 칼로 쳐서 땅에 떨어뜨리죠.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강도 취급하고 검과 몽치를 들고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해서 의분을 범할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 귀를 치료해 주시고 붙여 주시죠. 그렇듯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화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절제의 삶을 사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며 그 고통의 절규를 십자가 상에서 하시죠.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절규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이 고통스럽지만은 아버지 얼른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그 두려움을 감내하시고 그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그 고통을 절제하셨던 것이죠. 그 통해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통을 박차고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끝끝내 그 고통을 감당하셨던 걸 볼 수 있어요. 아울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동안 죽음에 처해지게 되죠. 3일간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해요. 그 하나님과의 단절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여러분의 몸의 신체의 한 부분이 절단되어 나갔다면 그걸 보는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만약에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 절제된 부분이 딱 맞춰지고 재기능을 할 때 너무 행복하겠죠. 하지만 내 몸에서 어느 한 부분이 절단되어 나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군인들은 가스실에 들어가서 숨을 못 쉴 때 그 공기 구멍을 향해서 코를 들이대고 숨 쉬는 것에 대한 절박함이 있고, 또 물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얼른 그 물속에서 헤어나와서 마음껏 숨을 쉬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 죽음의 주인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얼른 부활하셨고 살아나시고 싶었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을 응하시게 하기 위해서 3일간의 죽음, 얼른 부활하시는 것 자체도 절제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절제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절제 이후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죽음, 그곳에 예수님의 절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그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렇게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던 걸 볼 수 있어요. 또한 신성모독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걸어가실 때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였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어요.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기록하기를 자신은 옷도 입지 않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의 권력과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피하고 숨으려 할 때에 오늘 또 본문에 나와 있는 주님의 곁을 지켰던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이 되었던 걸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사형을 당하는 자를 따랐던 자들은 도망갔을 때 그들도 숨고 싶었겠죠. 그 두려움 앞에. 하지만 하나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자신의 두려움을 절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여인들은 안식이 지난 후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다가 맨 먼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의 절제의 가장 절정체이고 모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도 그들이 예수님의 곁에서 그들의 두려움을 절제하고 신뢰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따라갈 때 부활의 수직을 첫 번째로 경험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제자들 중 누구도 무덤을 찾지 않을 때 일곱 귀신 들었던 마리아는 맨 처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도 함께 예배를 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맨 처음 들었던 일곱 귀신 들었던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곁을 가까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환경 앞에 비겁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오늘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울러 오늘 빈 무덤은 주님의 부재가 아니라 부활의 증거였어요. 세상의 왕들은 화려하고 큰 무덤들을 통해서 자신의 유산들을 자랑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위엄을 자랑하죠.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주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한 사건이에요. 사자굴 속의 다니엘처럼 그가 사자굴 속에 살아났다는 것은 그가 죄가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날이에요. 오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 되셔서 모든 택한 백성이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체포에 흩어진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초청하셨고 처음에 그들을 부르셨던 곳에서 다시 참 제자로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때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 행동, 말을 할 수 있어요. 또 반복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회복하시고 더 단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11절로 20절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믿지 않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주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그 주님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못 배기는 사람이 될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들의 말에 표적을 더하여 그들이 전한 복음을 확증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님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되어진다면 여러분은 믿음에서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고 재미있고 멋지고 신바람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천군 천사, 천사들을 시켜서라도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표적의 종류와 내용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만 우리가 증거하는 주님은 변치 않으시며 복음을 들은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이전에 성령님도 똑같이 지금 2020년에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모세를 통해 갈랐던 그 홍해도 2020년도 4월에도 이 코로나19 전염병도 너끈히 하나님께서는 가르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래요.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길 소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나도 또 여러분도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될 거예요. 그걸 믿으시고 오늘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똑같은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부활의 아침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루를 마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해피 부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